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또 만나면 만날수록 볼수록 매력이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달에 로마서 말씀을 쭉 묵상했는데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이야기하죠. 1장에서 11장까지를 흔히 교리 혹은 이론이라 말하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질문하기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 답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 답을 하는 것이 1장에서 11장의 내용입니다. 12장부터는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곧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만남,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올바른 예배, 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분별해서 깨닫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난로가 안 돼가지고 추우시죠? 안 되니까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조금 괜찮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싫어하거나 심지어는 핍박하는 사람들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악으로 악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도대체 세상의 통치자 국가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이야기를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이 땅에 주셨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는 있죠. 그 국가가, 그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통치돼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했을 때는 안 된다. 그건 아무리 정부가 국가에 걸려 이야기해도 나는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에 들어왔는데 14장에서는 특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겪고 있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바울은 1장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본 적은 없고 만난 적은 없지만 듣자 하니 당신들이 벌써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온 세상에 퍼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좋다고,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를 칭찬을 잔뜩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에 와서는 너희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역사상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 보내는 바울의 편지들이나 혹은 사도들의 편지나 혹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나 모든 교회에서 편지를 할 때 칭찬도 하지만 책망을 하고 회개할 것과 지적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역사 이래로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는 것이죠.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느 무인도에 구조선이 도착해서 보니까 딱 한 사람이 그 무인도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집 말고 교회를 2개 지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저 교회는 뭐고 이 교회는 뭐냐 물었더니 저 교회는 옛날에 다니던 교회고 이 교회는 지금 다니는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데 교회를 2개 지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혼자 다니는데 지도 마음에 안 들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좋은 교회 찾기를 원하죠. 문제없는 교회, 어디 좀 문제없는 교회 없는가, 좋은 교회 없는가 라고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찾아다니는 걸 그나마 다행인 거죠.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를 안 가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 없다 그러면 뭐 교회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고 등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처럼 이 코로나 지난 다음에 인터넷으로 여러 교회를 다니시는 분 많죠. 한국 교회도 갔다가 미국 교회도 갔다가 외국 교회도 갔다가 여러 개의 성도가 돼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임시 방편으로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안은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하는 차원에서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너무 핍박이 심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황제 신발 없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 우리가 결국 이렇게 막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냐, 모여서 드리면 반드시 로마의 정부가 와서 핍박을 할 텐데 각각 가정에서 따로따로 예배드리면 안 되겠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히브리 10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으로써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코로나 때 모일 수 없어서 임시로 사용했던 영상 예배를 지금도 여전히 고집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쩌면 이 예배를 지금 드리는 분이 있다면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 건 너무 감사했지만 이것이 대안이다, 이것이 참된 예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혹 몸이 아파서 도저히 여기 나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도 영상으로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핑계 삼아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게으름을 핑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안 간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또 역사상에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일단 내가 나가면 그 교회는 완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내가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그 교회가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성경은 교회를 가라 해서 뭐라 그럽니까? 성도라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제일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장 많이 책망한 교회도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들을 향해서 뭐라 부르는가 하면,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서에 보면 말하기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당신들 파는 거 보니까 교회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과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까지 갈 것도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성도, 거룩한 자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로마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점을 보겠는데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14장 1절 2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2절에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란 말이 나오죠. 믿음이 있는 자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하여서 채소만 먹는다라는 말씀을 보면 이게 먹는 것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다 먹을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다 못 먹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뭘 먹는 겁니까? 뒤에 보면 나오지만 고기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과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시장에 파는 고기 대부분 다 일단 우상 신전에 바쳤다가 나오는 고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고기 먹고 싶으면 사 먹은 고기는 대부분 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 이것에 사람들이 둘로 나눈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는 것에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게 도대체 있냐는 겁니다. 우상은 도대체 처음부터 없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들의 만족과 자기 필요를 위해서 만드는 것에 불과하지 우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고 더 이상 그것에 매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기 먹는다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은 믿음이 있는 사람, 나중에 15장에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우상에 바치는 음식을 어떻게 먹어? 나 깨림직해서 못 먹어 라고는 차라리 채소만 먹겠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울은 뭐랍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바뀐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 고기를 막 먹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이 보이고 나 그건 먹을 수 없어, 나는 채소만 먹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바울이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고기를 먹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들이 구원 없는 믿음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아직도 바울이 1장 11절 계속 설명했던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의로워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날짜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음식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한 겁니다.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고기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율법이나 고기나 혹은 날짜나 절기나 이런 것에 매여가지고 자유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약한 것이 일반 생각하고 좀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고기만 말하지만 21절에 보면 포도주도 이야기합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먹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술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결혼식披露宴 같은 데 가든지 아니면 좋은 식당에 가면 이 와인을 꼭 주죠. 결혼식披露宴에 가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 딱 와인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목사 눈치를 보는 겁니다. 오늘 자리 잘못 앉았다, 하필은 저 목사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런 눈치를 보면서 또 물어봅니다. 목사님, 포도주 한 잔 정도 괜찮죠? 예수님도 포도주 만드시고 물로 포도주 만드시고 그랬고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 없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 소리 말고 드십시오. 말하지 말고 드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벌써 마음에 깨름직하다는 걸 정리하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그냥 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충만해라 라고 이야기했죠. 거기 말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술 한 잔 먹고 마셔, 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배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의 통치를 받지 말라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지. 술 취하면 사람이 술 먹고 술이 술 먹고 술이 사람 먹고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초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보니까 이 조선 땅에 와보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망치는 게 뭔가 하면 술과 도박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술과 도박만 끊어도 이 사회가 좀 제대로 되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기독교인들은 술과 도박을 금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제대로 회복될 것 같고 또 세상과 기독교인이 구별됨이 무엇이 나겠느냐, 이런 데 좀 구별됨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래서 술과 도박을 금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외국에 가보면 이 외국 목사님들은 술도 마시고 포도주도 마시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제는 마음대로 술 마셔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더 들어보셔야 됩니다. 기독교회는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술을 마시는 게 덕이 될까 안 될까요? 순모임인데 우리 순모임 하고 나서 한잔 합시다, 그럼 될까 안 될까요? 안 될 이유가 뭔가 하면 아직까지 사회가 용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이 그걸 다 용납한다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느 교회 갔더니 순모임 마치고 술 한잔 했다고 그럼 동네방네 막 비난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집에서 건강을 위해서 그냥 반주 한 잔씩 한다든지 막 그런 게 괜찮은데 기독교회라는 이름을 모여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 사회가 용납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이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문제가 된 것은 단지 고기 먹었다 안 먹었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닌 거죠. 오늘 결국 바울이 말하는 뭡니까? 그렇게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를 갖고 두 쪽으로 나누어진 다음에 서로 비난하는 겁니다. 즉 고기를 먹는 사람들, 아니 고기도 못 먹는 사람들 이러면 서로 비난하고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기 때문에 바울이 이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답은 뭡니까? 3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둘 다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서로를 비난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 즉 바울이 말한 믿음이 있는 사람 혹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신들이 좀 더 성숙했다, 우리 이제 율법을 뛰어넘었다, 먹고 안 먹고 우리는 이미 초월했다, 이런 걸 가지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아직도 거기 못 벗어났어? 무시하거나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 없인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들은 복음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기도 하고 어떤 시간과 날짜에도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앞에서 폼 잡으면서 우리가 더 잘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잘난 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없인 여기지 말라는, 교만하지 말라는 뜻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먹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 향하여서 그들 향해서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소개했던 팀 켈러 목사님 책에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시험에 빠지면 네 가지를 잃어버리기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핵심이죠.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에 따라 구원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구원의 결정적인 이유인데 이걸 놔두고 먹는 안 먹는 따지기 시작하면 이 구원의 분명한 핵심을 놓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더라는 목사님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을 물질 수 있느냐, 하나님 받으셨는데, 하나님 그걸 받으셨는데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 내게 어떻게 하느냐 그거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존 스토더 목사님이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고 혹은 태도가 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 태도에 휩쓸려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기본적인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심판은 하나님만 하신다는 것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면 내가 마치 그 사람이 판단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다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이 세울 것인데 네가 왜 심판하느냐, 네가 왜 판단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위험한 게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다가 자기를 평가하는 걸, 자기를 살피는 걸 잃어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흔히 다른 사람이 너무 집중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놓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에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를 살펴보라는 거죠. 너무 다른 사람 하는 것에 대해서 흥분을 하면 나를 놓치기 쉽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잊어버리시는 중 하나 뭔가 하면 우리의 태도나 행동이 주를 위한 것인가 하는 관점에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안 먹는다면 뭐가 문제냐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먹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건 안 먹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1절에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너희와 한 형제를 만들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주께서 대신 죽은 형제를 변화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지 않느냐?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의 첫 절인 13절에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3절 이하부터는 믿음이 있다고 말한 사람, 나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난 이거 초월했어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성경에도 우상에 바친 것 제물에 대해서 가르침을 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이 존재에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 제물에서 자유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손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온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십니다.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안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러운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자기는 양심적으로 또 믿음으로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혹시나 그게 다른 형제에게 부딪힘이 되거나 거리낌이 되거나 그치는 것이 된다면 그거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스스로 더러운 것은 없지만 말 누군가 그걸 더럽다고 속되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속된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 고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우상의 전화 때문에 그 깨르낌 때문에 양심 때문에 못 먹게 이건 더러운 걸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더러운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집 부리면 나는 믿음이 이 정도야 라고 고집을 부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자랑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사랑하는 말을 해도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그 형제를 망하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망하게 한단 말은 어떤 학자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다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지옥 가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계속 말한 게 뭡니까? 먹고 안 먹고가 우리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계속 이해해 왔고 믿는 한 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단코 그리스도 사랑에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말하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으로 이해되겠습니까?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뭐겠습니까? 참고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 하신 사업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지는 자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걸림돌이 되는 게 뭔가 하면 형제를 비판한다는 겁니다. 형제를 비난하는 것, 그게 바로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죽으신 그 형제를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말을 하죠.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뭔 사람을 쳐다보냐, 그렇게 말하죠. 그 말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 혹은 순장 혹은 목사 이런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때로 깨우쳐주기도 하고 충고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권면하면서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붙여준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자랑하고 업신여기거나 비난하며 연약한 형제들을 그렇게 대하면 그 사람을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를 실족케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목에다가 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려버리는 게 낫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형제를 실족케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약한 형제와 자매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그 사람을 정말 세심하게 잘 보살피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돕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수준밖에 안 됐어? 뭐 갈 길 멀었어. 이렇게 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고 땡겨주고 참아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해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요즘도 얼마나 매스컴이 많이 등장합니까? 비난하는 말들 때문에 혹은 인터넷 댓글 때문에 목숨을 끊는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너무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는가 하면 입에 재갈을 물려라 그랬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려라.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우리는 상처를 준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또한 위험한 일인지를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믿음이 약한 형제가 먹는 것에 사유하지 못한 걸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7,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은 것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하긴 하죠. 먹고 마시는 게 풍성하면 얼마나 즐겁긴 합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한 번 더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혹시 어떤 분은 힘들게 살고 있는데 참 배부른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결정한다면 참 너무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거기에 매여서 행복해지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한다면 참 인간은 동물과 별 다를 바 없는 참 슬픈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인생 별거 있냐? 잘 먹고 잘 즐기고 살면 그만이지. 정말 그럴까요?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인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관점을 본다면 정말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도 실패자지요. 누구도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그리고 얼마나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는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건 다 배설물이다. 다 가져봤는데 이거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평생을 한 곳에 있지 못하고 떠돌이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좋았겠다. 온 나라 여행하고 얼마나 좋았겠냐. 정말 좋았을까요? 나이스하게 여행했으면 좋았겠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그 여행이 편안한 여행이 결단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30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가 자기 인생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잡혀갈 때 그 아그리빠 왕, 자기를 신문한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처럼 되길 바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삶의 가치를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진짜 행복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인생을 행복하는 게 뭔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막힘이 없는 관계, 하나님과 사이에 문제가 없는 관계, 그걸 의로운 관계라고 그럽니다. 다르게 말하면 마음에 죄책감이 없는 것. 우리 죄를 안 짓는 말 아니지만 죄를 지어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다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 죄인을 용납하신 하나님 때문에 다시 속히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 그 관계가 바로 의로운 관계, 죄책감이 없는 관계입니다. 그 사람에 나오는 것은 평강인 겁니다.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인 그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관계에 오는 기쁨, 그리고 이와 같은 관계를 누리는 성도가 누리는 기쁨, 이런 기쁨, 즐거움,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행복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고 맛본 사람이고,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 이끌어가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기꺼이 연약한 사람을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참아주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해야 될 태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먼저 그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으로서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는 기꺼이 뭐라 합니까? 나는 고기도 안 먹을 수 있고 나는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할 것이고 무엇이든지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죠. 뭐가 아름답다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자유했습니다. 그러나 형제에게 걸림이 된다면, 형제의 거침이 된다면,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있다면 나 그거 안 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자유인 것이죠. 해야 되겠다 고집 부리는 게 자유가 아니고 나 이거 안 할 수 있다, 기꺼이 안 할 수 있다, 당신을 위해서.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2절 3절에 보면 덧붙인 말이 뭔가 하면 그 생각하는 것을 자기에 먼저 적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꾸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에게 적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이죠. 저 사람 때문에 완전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강하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하다 하는 사람도 함께 있습니다. 먼저 믿고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복음만에 자유하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느 사람 아직도 율법에 매이고 양심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바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라 그럽니까?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았고 살아나심으로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를 갖고 지적했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비슷한 일들이 많죠. 어떤 교회는 그러잖아요. 교회 카펫을 깔는데 푸른 초장을 상징하는 푸른 카펫을 깔자. 푸른 파가 있고 한쪽에는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카펫을 깔아야지. 붉은 파. 푸른 파, 붉은 파가 서로 싸우다가 나눠졌다 그러죠. 어떤 교회는 점심으로 국수를 먹어야 되냐 국밥을 먹어야 되냐 같이 국자로 시작하는데 하나는 국수, 하나는 국밥. 그러다가 서로 또 갈라서 끝나는 것입니다. 카펫 안 깔면 어떻고 또 안 먹으면 또 어떻고 그건 본질이 아닌데 본질이 아닌 것 같고 다투는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본질 갖고 싸우는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본질도 아닌데 그냥 한번 툭 털면 되는 건데 그냥 양보하면 되는데 내가 져주면 끝날 것 같고 그걸 핏대를 세우면 그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그건 사랑하러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부지런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사업하고 계시는데 일하고 계시는데 그걸 가로막는 게 되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징검돌이 되어주고 혹은 디딤돌이 되어주고 혹은 사닥달이 되어줘서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우리 전 뼈아픈 지적들을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공동체 삶에 잘 적용하도록 도우시고 주 안에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함께 성숙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고, 가족 가운데 혹은 순들 가운데 혹은 성도들 가운데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를 잘 맺어가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주의 날을 위해서 상에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